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인류를 하여금 참으로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낸 도구로서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진정 모실 수 있는, 영원히 모실 수 있는 그날을, 그 시간을, 그 장소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연속으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전도자 아브라함이라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행적과 또 그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여러 사람들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이 그 연구를 하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성경이라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설교라고 하는 이 패턴이 우리가 잡혀 있단 말이죠. 성경은 설교하기 위한 책인가? 설교한다 그러면 반드시 성경이 등장하게 되어 있죠. 그 성경이 등장되지 않는 그것은 설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설교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그럼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설교하기 위한 어떤 책이냐?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설교라는 것은 언제부터 그럼 필요해서? 누가 그럼 설교해라고 해서? 자리를 잡은 건가? 한번 그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다르게 하면은 본문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 객관화된 책이에요. 다시 말해 객관화되다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즉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간들이 그를 읽을 수만 있으면요 다 이걸 읽을 수 있다는 모든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주어져 있는 책이 성경인데, 그리고 이 성경이 1, 2년 만에 베스트셀러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벌써 유대인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가면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있단 말이에요. 그 2000년에다가 다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2000년이 올 우리가 지금 지내는 거예요. 그럼 4000년 내지 5000년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어떤 문자로 된 책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 글이 우리 인간들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시대마다 이 성경이 필요 없는 책으로, 그냥 너무 오래됐으니까, 너무 구식이고, 너무 구닥다리라서 한마디로 벌써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4000년, 5000년 된 글인데
우리하고는 전혀 안 맞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안 맞다 하고 팽개치지는 책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이 글이, 이 성경이 읽혀져야 될 그런 시점인데, 그런 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대한 선입견이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교회에서 활용하는 책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에서는요, 우리가 여기에 설교하는 자들이 뭔가는 부담을 가져야 돼요. 성경의 원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설교라고 하는 이 어떤 형식적인 또 어떤 관례랄까 습관이랄까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예식 절차에 설교라는 게 자리를 잡고부터 시작해서는 이 성경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제한돼. 그러니까 설교라는 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온 자들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설교에 있는 내용과 이 공감되어지는 환경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설교하는 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야 내용이 서로 공감돼서 말하고자 하는,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빨리 전달되어지고 폭넓은 어떤 청을, 뭘 말하려고 하는지 짧은 시간에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전달되어지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알아라. 성경을 학습해라.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청들이 성경을 들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일정한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성경을 읽고 보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축이 되어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읽는 책으로 지금 자리를 이동하고 있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성경은 너무 책이에요. 저건 내가 읽는 책이 아니라 성경이 이래 뚝뚝뚝 서점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성경을 찾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본 사람들이 성경을 찾지, 보통 사람들은 성경은 아예 내하고 관계없는 책으로 본다. 그래서 일반 서점에서는 성경을 취급을 안 해요. 다른 책들은 쫙 있는데 성경은 취급을 안 해요. 왜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찾는데 자리만 있고, 특히나 부피도 크고, 또 한 권 한 권마다 워낙 금액이 비싸갖고 많이 못 갖다 놨어. 조금 갖다 놔. 응? 다른 책들은 많이 나가는 책들은 쫙 해놔서 시리즈로 막 나오는데, 이 책은 많이 안 나온 책이고 보는 사람이 한정이 있다. 이렇게 인식이 딱 잡혀있더니, 성경을 뒤집으면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갑다.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아니면 설교하는 목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자리가 과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이 봐야 되는 책이냐?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지금 제가 그걸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주제가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을 지금 매길락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야말로 애굽의 바로에게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면 아마 전도자의 자리로서 원하지 않았겠느냐. 본인들이 전도자의 자리에 대한 본인들이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변질되어서 그렇지, 하다가 변질이 돼서 그렇지, 이게 원래적인 어떤 그 성경에 등장시키는 인물들은 전도자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전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사실은 아브라함 전에도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아벨이라든지 이런 아담에게조차 사실은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특별히 이제는 이제는 하나의 딱 틀을 가지고 하겠다. 그럴 때 항상 이 성경 자체가 이게 모든 사람이 읽을 책이라 하는 것을 제가 항상 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라고 이런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듣는 동영상이 아니고 저로부터 이 준비되어지는 이 동영상들은 우리 교회에서 준비되어지는 이 동영상들은 지금 현재 70억의 인구가 있으면 70억의 인구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그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하면서 또 표현도 그래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의 이 형태 자체가 설교라고 하는 틀 자체가 교회에서 준비되어지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조직 속에서 하나의 요구되어지는 어떤 그 자리였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야기하는 대상 자체가 대화를 해서 주고받는 대상 자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겨냥한 것이 아니란 전 세계 70억의 인구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교자만 이야기해도 아주 벌떡 놀라는 그런 사람들 앞에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 접목이 되어지는 그 포인트를 해서 계속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가 토요일인데 어제 제가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딸이 애를 이제 손녀죠, 손녀. 딸한테서 난 손녀가 돌이라 돌. 그래서 집에서 이제는 돌잔치 겸 또 예배도 드리고 기념 예배도 드리고 해서 갔는데 이 사위하고 딸이 아버지가 왔다고 해서 또 할머니도 왔다, 할머니나 할아버지 왔다고 해갖고 예배 드리고 좋은 것 대접하겠다고 저도 사실은 뭐 그런 데는 정말 안 가봤어요. 그 포항에 영일만을 끼고 있는 아주 참 분위기 좋은 그 횟집에 앞에 유리가 딱 있어갖고 파도가 탁 치는데요. 그거는 정말 그런 장소는 정말 귀한 장소예요. 그 회를 먹는데 이제 귀한 회를 대접한다고 막 아주 고급스러운 회를 나오더라고. 메뉴들이 그래 나와요. 근데 이제 쭉 다 먹고 나오면서 이 복도 계단을 내려오는데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 아주 그 기업이더라고. 회사, 그 횟집이 아주 기업이 커요. 그 중에 방 하나를 미리 예약해서 들어갔다 먹고 나오는데 복도에 이래 게시판에 사람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더라고. 그리고 뭐냐, 이 보니까 뭐 참, 저도 보니까 아는 사람, 소위 말하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 인사가 다녀갔다는 거죠. 그래갖고 한 6사람인가 8사람인가 이렇게 게시판에 두 줄을 딱 해갖고 그 밑에 사람 이름 있고 사인이 이래 있더라고. 적어도 요런 탤런트들이 다녀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선뜻 지나가는 생각에 이 사람들 진짜 모르고 있네? 응? 이 사람들은 이미 유명했기 때문에 누구나 거기는요, 그 사람들 이름 들리면은 그 사람들이 지나간 것 때문에 그것이 어떤 표절한 게 유명한 게 아니고 실제로요, 거기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앞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그걸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밑을, 그 가게를 들어왔다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유명해질 사람인데, 제가 속으로, 저기는 기록 안 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될 건데, 놓쳤구나. 나를 놓쳤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걸 오늘 성경 말씀하고 비춰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등장해야 되느냐? 그 가게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이라고 표째 붙여놓은 거는 주인이 의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 가게에, 이 가게가 워낙 유명해서 일반 사람들이 알려진 유명 배우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나갔다. 다시 말하면 선전하다. 그 가게를 은근히 종이 한 장 가지고 은근히 선전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좀 봐라. 우리 가게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길래 이래 유명한 사람들이 지나갔느냐. 좀 소개 좀 해달라. 자꾸 선전해달라. 요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반대로 본 거예요. 이 가게가 나를 놓치고 있다. 나중에 와서 붙잡아야 이미 늦어. 이미 늦어. 그러니까 소문 안 났을 적에 딱 붙여놔야 나중에 소문 나면은 정말 참, 그 하나 그 지나갔다는 그 표시가요,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수도 없이 많죠, 사실은. 그런 이름도 안 났지만 앞으로 유명해질 사람이. 만약에 우리 지금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식당에 한번 갔는데, 회사 다닐 적에, 그때 정주영 씨 밑에서 막, 현장 막 작업장 다니고, 뭐 소장이 되고 막 이럴 적에, 가게 한번 갔다. 거기 가서, 거기다가 하나 사인을 내게 넣었다. 만약에 그 가게가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인되어 있는 어떤, 하나 남아있으면, 이명박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런 사람이 한 3, 4년 전에 우리 가게를 다녀갔다. 그거는요, 아주 대단한 갑오지, 갑오. 이 경매 같은 데 나오면 대단하고 그런 거. 아니야말로 우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생활 할 적에, 어린 생활 할 적에 사인 하나 해준데, 그게 어디가 붙어 있었다. 그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있을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틀이 처음부터 이렇게 틀을 만들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질 적에 조그만 어떤 돌아다니는 쪽지 비슷하게, 안 그러면 자그마한 메모 정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글로서 기록되어 있었겠죠. 이것이 후대 사람이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조금씩 털이 잡히고, 그러고 종류별로 모으고, 또 필요해서 조금 뒤에 그것보다는 좀 설명이 필요하게 돼서 설명한 게 내용도 좀 후대 사람이 좀 넣고, 이래가지고 쌓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4,000년이 5,000년 되어지는 이 책이 우리에게 하나의 텍스트라 하는 형식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책을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을 책으로서 남겨야 되겠다 하고 그 가게 주인처럼 어디 딱 보이도록 한 것이 오늘 우리 책이라면은, 성경책이라면은, 성경책에 들어간 인물들이 그동안에 우리 인구가 들어간 사람, 인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구가 이름이 다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몇 사람, 가게를 지나가는 수도 없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 쪼가고 그 게시판에 붙여놨듯이 이 성경 안에 몇 명도 안 되는 아주 전체 인류에 비하면 너무 적은 인원이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집어넣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그거는 무슨 목적으로 성경에 등장시켰느냐?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이게 비교가 되어지잖아요. 가게 주인은 의도가 있어서 자기 가게를 선전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뭔가가 선전 효과가 있다든지 뭔가가 용도가 있으니까 등장시킨 거예요. 안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이름을 다 집어넣고 족보를 만드니까 냈지. 뭘로 여기에 등장시킨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하나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뒤에 후대로 막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전체를 두고 하나로 우리가 볼 때, 그 가게 주인이 바라는 것은 광고용이에요. 선전용. 선전용이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 준다 이런 계약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기 우리한테 기부를 얼마 했다, 어떤 가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공로서도 아니라니까. 단순하게 선전용. 좋아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고 있다, 우리 가게는 이런 사람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패턴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전.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성경을 기록하고 남기고 수천 년 동안 보존하고 이것이 연결되어지고 오늘날 지금 우리가 볼 때 이것이 큰 어떤 텍스트로 남아있다고 할 때는 그 등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붙일 수 있는 어떤 용도가 뭐겠느냐 말이야. 뭐겠느냐. 사람마다 시대마다 상황이 다 틀려요.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냐면 다윗은 왕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폭군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도 있고,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중에서도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로 몰라오면 뭐도 볼 수 있겠느냐? 전도자가 있겠느냐, 이게 전도자. 응? 그럼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전도자냐? 응?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응?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야 될 부분, 시대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지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자로서 우리가 전도자라 하는 자리를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응? 전도자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무개 씨가 지금 대통령 나오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유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투표해라고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이긴 하되 인간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자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그런 구조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전도자 아브라함을 볼 때, 왜 아브라함을 그러면 전도자,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를 보느냐, 보려고 일부러 시온을 붙였느냐 하고 변명 아닌 변명을 억지로도 갖다 붙인다면은, 만약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역사적인 시간이 수천 년이 있어요. 수천 년. 지금도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다르면 우리나라 같으면 조상이라는 거, 우리의 조상, 우리는 후손이란 말을 하지 않는데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서요 일정한 사람을 두고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조상은 누구다 하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연대가 4,500년간이나 있는 이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들이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상. 성경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4,000년이 되기 전에 중간에 잘라서 한 2,000년 되어지는 기간이 지났다. 2,000년이라는 이 기간을 두고도 아브라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성경 제일 먼저 구약을 다 덮어버리고 2,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는데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제일 첫 번째 성경을 딱 열면은 아브라함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전도자라고 하는 이 자리를 매겨주지 않으면은, 이거 자체가 온 인류 가운데서 보급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지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지만은, 성경도 안 읽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도 안 하고, 또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이 원래적인 자리가 전도자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조상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것 자체를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전수가 되어지면서 아브라함이 본의 아니게 우상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민족에게서만은 아브라함은 다른 어느 사람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전도자의 자리로, 아니, 우상의 자리로, 조상이라는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우상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상이요.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미명이죠, 미명.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름 아래 이게 우상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막아줘야 돼요. 막아줘야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어떤 목적에 있어서 쓰는데, 이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잘못된 어떤 여러 가지 관찰이랄까? 안 그러면 잘못된 배정으로 말미암아 우상화가 되어 간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막아줘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또 한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쉽게 하는 표현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신약성경 1장 1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락하는 그 머리에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된 표현을 하는 것을 뭐냐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말을 우리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조상이라 하는 거는 벌써 계보상으로 나오니까 조상이라 하는 거죠. 당연한데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가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 고민을 안 한다는 거지. 그냥 믿음의 조상 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같다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이 되어지지 못한 것은 전혀 내하고는 관계없이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민족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권이라고 하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 그 반열에 자기들도 동참을 하려고 하는 은근히 지금 속과 겉이 달라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공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밑에서.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차피 공유가 되는데, 자, 이런 언어가, 이런 시도가 가면 갈수록 굳어지고, 어떤 여기에서 전혀 어떤 반격이 없는 이런 시계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시도가요, 이런 어떤 저항적인 내용이 바로 전도자 아브라함이라는 이에서부터 시도하는 이유이기도 하더만. 우상화시키지 말자. 그 다음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이거지.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신격화 되어버려요. 신격화.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마치 그 당시에 정말 참 성경에서 우상화가 안 돼서 그렇지, 그래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요, 책이 없었으면, 성경책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면 마치 마호메처럼, 불과 1500년밖에 안 되는 마호메처럼 자기들이 지금 우상화 되어진 거예요. 벌써 석가,
석가도 우상화되어진 거예요. 후대 사람이 우상화되어 만들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 하는 속에는 사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우상화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지 말고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객관화시켜서 똑같이 아브라함이나 내나, 예를 들어 석가나 내나, 바로나 내나 똑같은 인간의 자리를 낳고 성경이라는 자리에 들어있는 인물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도구로서 전도자의 자리를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요걸 찾아보겠다. 이 내용은 앞으로 자꾸 들어야 돼요. 왜 자꾸 들어야 되느냐? 앞에 서론적이지만은 사람들이 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성경을 전혀 대하지 않는 사람조차 성경에 대해서 거부감을 탁 느껴요. 그래서 이런 시도를 자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이라는 개념을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인간을 시간마다 만들어 가시는 그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본연적인 자리에 모든 인간들이 공감하는 공통된 환경을, 공통된 어떤 공감대를 말이요, 이걸 형성하려는 거예요. 이걸 어쨌든 만들어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자꾸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될 이런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을 딱 나눠가지고 BC라고 하는 시기와 AD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딱 나눠놓고 성경하고 우리가 성경을 두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BC.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는 지금 현재는 아노 도미네, AD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시기를 지금부터 한 2000년이라 보는데, 예수님 오시는 BC가 시작되고 AD로 갈라지는 그 시기를 앞에서 또 2000년, 그 시기보다 2000년 지나서 우리가 지금 만나지는데, 요 2000년 주어지는 이 기간을 우리가 성경을 비교해보면, 성경을 놓고 우리가 본다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지만은, 이 신약 자체도 사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되어진 거로 우리가 전부 다 받아들이고, 전체를 다, 성경 전체를 BC로 집어있는 거예요. BC 시대로 집어있는 거예요. 그럼 AD 시대는, BC 시대와 AD 시대에서 성경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BC 시대는 성경을, 문자화되어진 이 성경을 만드는, 형성시킨 시기로 보는 거예요. 형성시킨 시기. 그리고 AD라고 하는 이 2000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2000년이라는 세월은 형성되어 있는 성경을 두고 설교라든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런 어떤 인정되어지는 관습이 남아있는 이걸 통해서 성경 자체가, 형성되어지는 성경 자체가 모든 인류의 책이라는 것을 하나의 인식시키는 근위가 주어지는 시대라. 저는 그래 보고 싶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시기는 정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이 성경의 말씀을 준해서 해야 될 행동들, 앞으로 모든 인류들이 변화되어져야 될 그 시기는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런 표현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이런 환경이 주어진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있을 1000년이 될지 2000년 될지 그 시기에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받아들이는 그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활이 완전히 바뀌고, 말하는 것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처럼 가장 높은 곳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름을 두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주라 부르는 그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 2000년은 바로 그런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경의 근위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성경이라는 자리를 하나에 주어지는 시기가 2000년이라는 시기를 보냈다. 요 내용을요 반드시 좀 주지를 하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부터는 성경 자체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부터 성경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내용을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수천 년에 걸쳐서 준비되어진 이 성경이 앞으로 내 생활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기간이 필요했고 여러 과정이 필요했다면 이제부터 나는 할 수 있는 일은 이 말씀에 맞춰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먼저 들어가면은 바로 내가 승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개념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전도자 아브라함 지난 시간에는 땅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우리 땅이다 라고 언급할 때 그 근거가 어디까지 올라가니까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이라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굳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그 조카 롯하고의 관계에서도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가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한다 하는 그 근거를 해서 가장 좋은 자리를 가지고 가는 롯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전혀 그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바라만 보던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동서남북이라는 땅을 축복하는 자세로서 자녀들에게 오늘도 여기 표현 나옵니다만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내 아들 이삭이 있는데 결혼시키지 말고 내 조상들 있는 땅에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며느리 될 사람 골라오느라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은근히 이 아들이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관계된 사람들 처남이 나올 거고 그게 또 뭐 장인어른들하고요 관계들 마음에서 이게 은근히 땅 자체가 아들 그냥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장치를 하기 위해서 땅 자체를 후손들에게 굳이 가지고 해서 아예 며느리 될 사람을 그 땅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시키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의 사람을 결혼시키는 멀리 있는 사람을 데려가서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장치가 오늘 여기 본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 그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뭐냐면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소돔 왕이 속해 있는 그 땅에 조카가 갔단 말이죠. 갔는데 그가 그 땅이 다른 왕하고 전쟁이 막 휩쓸려가지고 이 소돔 왕이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롯이 살고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듣고는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던 군사들 데려가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구출해 오는 거예요. 승리하고 오는데 그러면 승리하고 오면 노획물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거 아니에요. 옛날 전쟁은 노획물이니까 그거를 살렘 왕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등장 안 하면서 그 창세기 14장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중에 히브리서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딱 등장하고는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에 싹 침묵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앞에도 안 나오고 뒤도 안 나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를. 그리고 성경은 침묵한 거예요. 아무도 여기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걸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응?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 응? 그 11조였는데, 멜기세덱에서 제물을 드린 그것을 두고 신약의 성경에서는 새로운 제사장, 응? 의의 제사장, 화평의 제사장, 육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이라면은 영원하신 반차로서의 제사장 바로 따로 있다. 응? 따로 있다. 그 모델로 삼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모세에서 다시 애굽에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아론의 후손에서 이런 제사장을 삼아라 하고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은 예수님 당시부터 사람 있는 거예요. 육의 입을 얻고 아들 낳고 해서 제사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제사장을 역으로 거꾸로 해가지고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보다 훨씬 앞에 있는 제사장이 멜기세덱 제사장이다.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연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성경의 구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었느냐? 그 내용이 들어갔느냐? 근데 구약이 딱 끝나고 신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다 하고 말하는 거하고는, 표현하는 거하고는 뭔지 모르게 뭐 그렇게 해서 성경을, 구약에 있는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창세기 14장의 기록 자체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 드린 그거 자체를, 10분 1을 드린 그 자체를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한마디 말이 없었는데 그 신약에 기록되어지는 그거는 벌써 예수님 오시고 난 뒤인데, 아니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사람이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 사건을 창세기 14장에 가서 그 내용을 넣었다는 건가? 그러면은 이게 맞아가는데, 멜기세덱의 14장, 창세기 14장에 그 자료가,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 이유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창세기 14장을 별도로 만들었다면은, 신약 시대에 창세기가 기록됐다면 그거는 비슷하게 그렇게 받아들인 게 우리가 그래 받아들인단 말이죠. 성경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것 자체를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건 해석이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자리로서 나타내는 데에 멜기세덱을 연결한 것은 해석은 뒤에서 볼 때 해석은 되는데, 창세기 14장 입장에서 제사장으로서 나타내기 위한 멜기세덱의 등장이었느냐 라고 본다면은 그게 안 맞다는 거지. 뭔지 안 맞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 1을 드린 이 사건이 왜 기록되었을까? 더 이상 기록이 없는데, 구약 성경 기록이 없어요. 왜 기록이 되었을까? 왜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이 10분 1을 드린 사건 자체를 멜기세덱이란 앞도 없었고 뒤도 없었고 이 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설명도 없는 자리를 이게 왜 들어갔을까?
그건 제가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어디 책에 읽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10분 1, 11조 요 내용하고 멜기세덱이라는 이 내용을 이건 멜기세덱이란 말은 창세기 말고는 신약밖에 안 나와 있고 전부 다 히브리서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번 검색을 한번 해서 찬찬히 좀 뒤다봤어요. 근데 묘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묘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묘한 부분이 나오면서 이 하나의 11조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사이에 정착화 되어가는 11조 제도 자체가 이스라엘 사이에 제도화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 제도 자체를 근거를 11조 되어지는 이 제도 자체를 그 근거를 어디에서 성경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에 후대 사람들이 11조 제도에 대한 내용에 이 어떤 제도의 근거를 어찌 보면 모세의 어떤 시도일 수도 있죠. 모세의 시도. 안 그러면 모세가 알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10의 1조 제도에 대해서 11조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11조 제도를. 그러면은 말씀을 듣는 이 모세 입장에서는 11조 제도를 통해서 어쩌면 제사의 11조, 그 다음에는 또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11조, 이런 제도를 정착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받는 모세가 볼 때의 성경에 참 성경에 기록될 여러 가지 수많은 자료들이 막 흩어져 있었는데 바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사건 자체 자료가 어쩌면 눈에 떠있는 거죠. 부각이 된 거죠. 안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의 1조 문제를 언급을 했을 적에 제사 드리는 제도에서 나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데 다른 제사보다도 11조를 10분의 1을 띠라 10분의 1을 띠라 하고 나오는 것은 이 전병 무슨 제사냐면은 이 서로가 나눠 먹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 중에서 나눠 먹는 제사를 거기서 10분의 1을 띱니다. 10분의 1을 띠가지고 별도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이런 제사제도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제도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영감을 해서 이렇게 쭉 수령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10의 1조 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의 형식화 되어지고 의식화 되어지고 나름대로 문서화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정리하는 과정에 아브라함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료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다, 누굴 만났다는 자료들이 있어서 이걸 하나의 모세가 편집하는 이제 글로서 기록해서 차곡차곡 정리하는 과정에서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드린 사건 자료 그 자료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히브리서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 해석 이전에 모세가 보는 이 11조라고 하는 제도를 제사제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사제도에서 주어지는 제도가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벌써 주어졌다. 요것을 나타내기 위한 모세의 어떤 접근, 자료를 이렇게
성경 속에 집어넣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분 1이라 하는 이 제도가 이 도대체 어떤 내용의 인식이냐? 왜 10분 1이냐? 지금은 우리가요, 숫자가 발달해가지고, 숫자 1, 2, 3, 4, 5, 6, 7, 8, 9, 10, 또 그 다음에 11, 12, 13, 이래 쭉 가고, 100, 100일, 뭐, 얼마든지 가도 이게 숫자가 뚝뚝뚝뚝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10진법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통일되어 있는 어떤 진법 구조, 1에서부터 9,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넘어가면 9부터 딱 넘어가면 하나가 숫자가 딱 바뀌고 0이 되면서 하나가 또다시 1부터 앞에가 1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999 하면 또 1 들어가면 9 앞에 단위가 바뀌면서 0 전부 다 바뀌어갖고 1 되고 1000 되고 이런 구조를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다 지금은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과연 이것이 통했겠느냐? 안 통했다는 거예요. 불과 우리가 알기에는 이 숫자의 이게 변경은 이렇게 뭐 1에서 9까지 가고 9에서 다시 0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다시 나오면서 10이 되고 이런 건요. 이게 진법의 발견인데 이게 중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예요.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AD 6, 700년 밖에 안 돼요. 지금부터 한 1500년 밖에 안 돼요. 그때에 지금 쓰고 있는 1에서 9까지는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국가에 썼다니까. 그런데 9 쓰고 나머지 0 넣고 하는 이 관계는요, 아라비아 사람들조차 못 썼어요. 못 써. 마지막 부분에 이 0, 하나 더 있는 이거는요, 0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중국 사람이 쓴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이 쓰고 앞에 진법이 하나 더 바뀌는 거는 이건 도대체 제 수준으로는 아직 몰라요. 그냥 요런 게 진법이 바뀌었다. 아라비아 숫자에서는 1에서 9까지 있고 0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나왔다. 요 정도까지 아는 거지. 진법이 어떻게 해서 어느 문화 속에서 나왔다. 이건 아직 제가 정확히 몰라요. 아무튼 진법이 없던 시대다 이거지. 아브라함 시대는 적어도. 그러면은 손가락을 받고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제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손가락밖에 없어. 손가락. 숫자를 모를 때 전부 다 손가락 끼워서 여기다가 손마디에다가 뭐 숫자 여기는 짚으면 얼마, 여기는 얼마, 손가락마다의 왼손 오른손 해가지고 여기에 숫자를 다 매기는 거예요. 그럼 10손가락 하나 둘 셋 개 하도 꼽다가 나머지 남은 거 안 그러면 제일 먼저가 되든지 제일 첫 번째 10손가락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되든지 안 그러면 10손가락 중에서 가장 하나 부분에 나머지 부분 하나 제일 첫 번째 10손가락 중에서 제일 첫 번째를 보든지 10손가락 중에서 제일 또 다르게 구별하는 거 또 다른 거 요걸 해서 10분 1이라 하는 개념이 나왔지 않느냐 그래 보는 거예요. 10분제 1이라는 개념은 손가락 10개가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손가락에 제일 앞선 손가락에 나오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로 이 문화가 되어 있는 시대다 이거지. 10손가락에서 숫자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거는 누구 거, 이거는 누구 거, 이거는 누가 목을 분배하는 중에서 10가지 열을 딱 내놓고 항상 열을 했겠죠. 열을.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카운트 되는 것을 신에게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고 분류를 하겠죠. 분류를. 그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드렸겠죠. 아마 그렇게 되어지.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 멜기세덱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드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10가지 열 품목에서 전체에서 열을 해서 그 10분의 1을 별도로 어딘가 띄나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다른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들이라
그 동참해야 될 왕들이 아무도 봐도 동참할 왕이 없는데 살렘 왕이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한몫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서는 10분의 1을 11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해가야 실제적인 상황이죠. 실제적인 상황. 하나님께서 야 11조 드리라 이렇게 명령은 분명히 안 했을 거고 당시의 관례상 다른 왕들은 받아오면은 승리하면은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아는 신에게 어떤 제사를 드리는 처분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이라. 10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신에게 드리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지고 있었는데 마땅하게 나타낼 만한 대상이 없었는데 멜기세덱에 와서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목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몫을 그냥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그것이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표현한 모세의 어떤 자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은 아브라함이 우연히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라고 보겠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 10분의 1이 아브라함에게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계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10분의 1이 드려지는구나 하는 어떤 계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이것이 활용이 되어진 것 같아요. 자기도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어떤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활하고 할 적에 10분의 1을 드린 것에서 나름대로 적용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다가 전수가 되냐니까 자기 아들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 나타나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거기서 사닥다리를 본단 말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손자. 근데 거기서 사닥다리를 보면서 자기가 일어나서 내가 만약에 고향에 다시 오게 되면은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 물건 중에서 10가지를 가지고 열을 나눠서 그 하나님께 드릴 거, 안 드릴 거 이렇게 보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수입을 얼마 계산해가지고 11조 계산하지 그런 계산이 아니라 10분의 1이라 10분의 1. 10분의 1하고 10분의 1은요 11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드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게 11조. 그러나 10분의 1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로서 별도로 구분할 때 그게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10분의 1. 10분의 1이 제도로서 강요되어진 것이 11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전수가 되었다는 것은 평소에 아브라함이 이 말을 썼다는 거고 실제로 보여줬다는 거고 이삭이 이걸 받아들였고 이삭이 또 야곱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할 때에 10분의 1을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관계에서 나타난 10분의 1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 모세가 나중에 10분의 1을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10분의 1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10분의 1 제도가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벌써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당시의 문화가 그렇다.
10분의 10손가락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손가락을 딱 내밀 때 요 손가락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이거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인간이 신에 대해서 드리는 예물로서 구분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제도가 되어지고 제사 제도에서 제도가 되어지면서 제사장은 많아지고 재물을 관리하는 문제가 되어지니까 이제부터는 11조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10분 1이라고 하는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을 관리하는 중에서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고 이건 불공평 안 된다. 다 내야 된다. 다 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의무다. 그래서 부여하는 거예요.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공평하게 내야 되기 때문에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 적절하게 교육을 하고 이거는 반드시 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강요성이 있을 적에 이게 바로 11조가 되는 거예요. 요 제도가 시간이 많네. 1시간이 됐네. 아마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합시다. 오늘 요 끝내려고 했는데 앞에서 너무 서두가 좀 많아서 길어진 것 같아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되고 어쨌든 오늘은 그러면 11조와 아브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두고 그러면 조상이라 하는가 하는 것에서 오늘 요 11조를 사실은 접근하려고 했던 거예요. 땅의 문제를 했고 오늘은 11조 문제를 하려고 했던 건데 시간이 좀 상당히 길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전도자 아브라함에 대한 은혜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